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죠? 예, 맨 처음에 이제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와, 탄성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랜드 캐년을 이제 구경을 갔던 거예요. 이 첫 사람은 이제 미술가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와 하고 탄성을 자아내면서 이 모든 아름다운 엄청난 광경을 이 한 폭의 그림으로 다 담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경이로움을 이제 표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학자였어요. 노래를 잘하는 신학자였는데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랍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장관을 또한 창조하셨을까 하면서 저와 여러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랜드 캐년을 이제 가시게 되면 이제 절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카우보이입니다. 카우보이가 딱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서 소를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겠네 라고 했다고 하죠.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소를 잊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겠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또 이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을 찾고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이 되고 또한 나의 행동으로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정말 생각하면서 또한 추구하고 찾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구하라, 추구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듣게 되게 되면은 그럼 물질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 안 좋은 것인가? 이것은 악한 것이고 또한 더러운 것이고 이게 이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물질세계가 아니라 이 죄악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칭을 해서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험난한 정말 그 세파 또한 그 죄악된 그 도시에서 너무나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또한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순환과 박해당하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위의 것을 찾기 위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땅의 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읽지 않았지만은 제가 5절을 그 다음에 오늘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보시게 되면 나중에 8절에 내려가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의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죄악된 인간의 그 본성으로 이 살아가는 그 세상, 거기에 있는 그 삶의 방편과 가치, 방향, 이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와 그 도시, 그 환경을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고난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이 우상 숭배하게 되게 되면은 모든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들이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져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생각과 방편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또한 많은 유익들을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 땅에 그 죄악된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지 않느냐, 그의 참모습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리고 2절 말씀에 이 그리스도인들, 골로새서 성도들, 그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는 것이죠. 이것이 너의 참된 모습이다. 이것이 너의 참된 삶이다. 무엇입니까? 1절에 그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부활의 랭귀지, 부활의 언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냐. 영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완전히 온전한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 것인데,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그러한 영적의 부활 상태,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거기에는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한 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죽었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우리의 영적으로 부활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보호자 옆에서 영광을 누리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금 현지의 삶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내 가운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서 그 영원토록 주님 가운데 사는 그 부활만이 부활의 생명이 아니라,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심 받은 우리의 영이 그 믿음으로 지금 저 하나님 보좌 우편, 정말 초월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옆에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도 지금 함께 소유하고 있다 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신 그 영광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바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특별히 젊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영접하고 또한 만나서 체험한 사람들의 이 생각이 자주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다 모든 것들을 접고 내가 목회자가 될까? 이거 모든 것들을 접고 선교사가 될까? 모든 것들을 접고 그냥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살까? 우리는 이 세상과 도피된 삶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 사회와 단절될 수가 없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그 영광을,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6월 19일, 이제 오늘 6월 13일인데 이제 토요일이 되면 6월 19일이 됩니다. 6월 19일이 어떤 날이냐면 Juneteenth Day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Juneteenth Day. 제가 몰랐는데 시민권 인터뷰 시험 치느라고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알았어요. 근데 이게 6월 19일이 어떤 날이냐면 미국 노예 해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6월 19일이 되게 되면은 특별히 텍사스에서 이거를 이 주 기념일로, 그러니까 스테이트 홀리데이죠, 해서 기념식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그런 기념식을 가지는 그 홀리데이로 정해서 가지는 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47개 주에서 이 날에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노예 해방의 날이로. 1863년 1월 1일에 이제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 링컨이 이 노예 해방을 이제 선포를 해요. 그러나 그 남부 지역에 있었던, 비록 졌지만 그 컨페더레이트 그 스테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부 전쟁에서 졌지만 이 한 2년 동안을 그걸 막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2년 후에 텍사스에서 1865년 6월 19일 날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령을 이 텍사스 주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을 해가지고는 이제 6월 19일로 정한 것이 Juneteenth. 왜냐하면 6월 해서 June하고 19th에서 그 뒤에 마지막을 갖다가 꼬리를 붙여가지고는 Juneteenth Day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면 노예 해방의 그 근원의 주인공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물론 역사의 주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이 노예 해방에 있어서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정치가이면서 사회 개혁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크리스찬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제 정치계에 이제 뛰어드는 나이가 언제냐면 21살입니다. 21살에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연설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한국이 좀 떠들썩하는 거 하잖아요. 36세에 이준석 씨가 제일 야당의 당 대표가 돼가지고 막 떠들썩하는데, 윌버포스는 그 당시에 21살의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원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영국은 성공회를 위주로 해서 교회들을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21세 이후에 정치계에 들어오고 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을 드리려고 결정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계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야기할 때 저거 사람 굉장히 저 사람이 정치적이야. 그러면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예, 항상 두 번째가 답이죠. 나쁜 말이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정치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정치만 하면 뭔가 안 좋아지나 봐요.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볼브가 되기 때문에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정치판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해서 이 정치를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나중에 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성직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성직자가 아니라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권면받았던, 영향을 받았던, 그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 아시죠? 그가 작곡했던 것 가운데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노래. 그는 이 1852년 윌버포스 태어났는데, 그래서 1833년에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합니다. 근데 34살 위에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가 12살 때부터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2살 때부터 이 배를 탑니다. 무역을 위한 배를 탑니다. 그래가지고 노예를 팔고 사고 하는 그 무역선의 선장까지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동물 취급하고 잔인한 일들을 갖다, 끔찍한 일들을 막 저지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회심하면서 그가 저질렀던 그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이 담겨있는 그 존엄성을 해치고 그걸 파괴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몸소리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되고 또한 이 노예 해방에 대해서 앞장을 서게 됩니다.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이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 목사님이세요. 고민하는 윌버포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치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28세 때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첫 번째는 노예 해방이요, 두 번째는 영국에서 지금 행해지는 모든 악습을 철폐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싸우는데,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퀄하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몇 년을 싸우냐? 18년을 싸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노예 무역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국가의 수입의 3분의 1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역, 금융, 그뿐만 아니라 귀족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중산층들, 심지어 솔직히 그렇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야 또 교회도 경제적으로도 또한 재정적으로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3분의 1이 그거를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벌였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그럴수록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가면서 그 싸움들을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33년 그가 죽기 3일 전에 영국 하원에서 이 노예 제도 철폐가 통과가 돼요. 그걸 보고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이러한 역사, 그리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 글과 그 행적,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고난과 또한 모든 악습과 이 인간의 그 죄악된 그 본성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 현장과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스며들어서 어시뮬레이션 돼가지고는 융합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나가서는 사회 땅의 생활을 하고, 또한 교회 오게 되면은 또 하늘의 생활을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이 가치와 함께 이렇게 싸워서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부활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꾸 땅의 것을, 이 현실을, 이 죄악된 세상의 그 세속화를 자꾸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급급한 현실에 쌓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더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늘의 그 생명력이, 그 부활의 생명력이 정말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3절의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부활을 위한 먼저 세례의 언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부활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죽고, 정말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를, 자신을, 감추어진 생명 안에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그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의 현실의 날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현실의 날, 그 소망을 또한 이 땅에서 재현해 나가면서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널리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완전한 현실, 그 부활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주는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늘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가운데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이 계속해서 깊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얻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어떤 고난들입니까? 나 자신이 자꾸 사라지는 고난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이 부분들이 또 아프고 육신이 후패해져 가고 또한 우리의 정신의 부분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기억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고 노년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노화된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고난이요, 아픔이요, 역경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저도 결국엔 나이가 들겠지만 어르신들 가운데에 참 많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도, 나의 사랑하는 남편도, 어쩌면 나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고민들이 많이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고난을 우리가 앞에 두면서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주님 생각,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은혜 가운데에서 부활을, 생명을 받은, 값없이 받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고 그 안에 컨테인되었고 붙잡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토론토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실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실습 과정이 있는데 제가 그 양로원에서 이제 실습을 하는데 거기에 그 특별한 병동이 있어요. 알츠하이머 병동. 치매와도 알츠하이머는 또 좀 다르다, 알츠하이머는 좀 다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무튼 그럼 자꾸 이게 기억이 사라집니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아시겠지만 어른에서 아이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프로세스를 겪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칫솔질 하시는지 모르셔요. 그래서 칫솔질을 매일마다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이제 잘 묶지를 못해가지고 신발끈을 어떻게 묶지 못하는 그 신발끈 묶는 것도 매일매일 또 가르쳐 드리죠. 그러다 보니 자기 자녀들에 대한 기억도 또한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시는 분들 계십니다. 참 큰 고난이죠. 불이나마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들을 케어하면서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신발끈도 잘 묶지 못하시는, 양치도 잘 못하시는 분들. 그렇게 방문해 보게 되면은요, 머리를 하고 수그리고 계세요. 이 모습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로탄다에 쫙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갖고 끌고 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모여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첫 예배를 이제 경험을 할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서 저를 슈퍼바이저 하시는 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제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은 간단하게 하지만 찬양은 많이 하면 좋다고, 찬양을 많이 하면 좋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성경 공독하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뭐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럿이 이렇게 계시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계시던 분이 찬양 소리가 들리자마자 고개를 들기 시작하십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악보를 보고 가사를 보고 찬양하는데 그분들은요 4절까지 다 외워서 찬양을 하십니다. 알자면 하실 거죠. 앓고 계시는 분이. 저는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마 남성들보다 오래 사셔서, 여성들이 사셔서 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가운데 여성분들이 사실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좀 놀랐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일어서셔 가지고 춤을 추면서 손을 들면서 찬양하시요. 거기가 바로 부활의 생명의 장소였습니다. 그분들의 세계는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나 자신조차 사라지는 그 순간에, 나 자신이 사라지는 세계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에 발견되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현실, 우리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생명 보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 보자기 안에 우리가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거룩한 주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담아내는 성령으로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된 현실 또한 우리의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참된 생명은 주님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고 확신케 하여 주셔서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며 염려, 근심, 걱정하며 고난의 가운데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충성을 다하며 나타내며 살다가 오직 우리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발견되는 부활의 그 기쁨, 그 부활의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